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잊지 말자 6.25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년은 6.25 전쟁 7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6.25를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 일어났으며 남긴 상처가 무엇이며 또 우리가 가르친 하나님의 교훈과 축복이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할까요?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6.25 전쟁의 참상, 상처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은요, 세계 역사상 가장 비참한 전쟁 중에 하나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발발된 6.25 전쟁은 우리 한국민들에게, 한국민족에게 가장 비극적이며 가장 처참한 전쟁이었어요. 우리 한민족 역사에 보면은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이런 건 외적의 침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비참했느냐? 첫째는요, 6.25는 우리 동족 간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은 피를 나눈 우리 동족끼리, 때로는 형제끼리, 이웃끼리 칼과 총을 겨누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한 가정에서 형은 국군으로, 동생은 공산군으로 총을 들고 싸웠어요. 영화 장동건과 원빈 주연의 전쟁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이것이 많은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형 동생이 하나는 아군이고 하나는 적군이 되어서 서로 총질하며 서로 싸운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웃에서 어제까지만 해도 호영호재하던 이웃들이 하나는 우군 하나는 적군으로 총구리를 서로 맞대고 총검으로 서로 찌르다가 쓰러져간 슬픈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농장에서 일하던 일꾼이 어느 날 빨간 완장을 타고서는 자기를 그동안 먹여 살린 또 자기 일거리를 제공해준 주인을 갖다 지주를 고발해서 데려가서 죽창으로 찌르고 고발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친아버지를 그 아들이 고발해서 공산당에 죽게 하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 6.25 전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이런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세계에 그런 일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6.25 전쟁은 너무나 비참한 전쟁이었다. 두 번째 보면은 6.25는 민족 최대 규모의 살상을 낳은 전쟁이었습니다. 6.25 전쟁은 북한의 김일성 공산 정부가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 1949년 2월 달에 소련 모스크바에 갔어요. 모스크바 전당대회에서 그때 이 김일성가 발표를 합니다. 한반도가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지원해 주시오. 소련에서부터 허가를 받고서 그리고 중국 모택동해하고도 우리가 전쟁이 터지면 도와주시오. 다 내약을 받고 그리고 1년 전에 벌써 허락을 받고 시작한 전쟁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북침이 됩니까? 그냥 잘못된 교사들은 막 아이들에게 야, 우리나라가 남침 나간 게 아니라 저쪽에 내려온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시작한 전쟁이다. 우리 잘못이다. 이런 사상들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들도 있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전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전쟁 터지자마자 소련제 전차 500대가 내려 우리나라는 전차가 한 대도 없어요. 폭격기 200대, 보병 8개 사단을 38선 전역에 투입시킴으로써 고요한 아침에 나라가 정말 쑥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벌써 미군들은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다가 하도 미군 철수하라 미군 철수하라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49년 6.25 터지기 1년 전에 철수해버린 거였습니다. 고문관만 남아있어 가지고 6월 25일 또 주일날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휴가 가고 쉬고 그러는데 그때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사흘 만에 나라를 빼앗깁니다.
불시에 기습한 북한군을 맞이한 남한군 옹진반도 의정부 전투 서울 미아리 고개 등지에서 연피하면서 3일 만인 28일 서울 전역은 완전히 적의 수중에 빠져버리고 28일 날은 공산군들이 벌써 깃발을 달고 서울 시청 꼭대기에다가 공산 깃발을 달고 점잖게 시가 행진을 했어요. 그리고 28일 새벽 3시 하나밖에 없던 한강 인도교가 폭파됨으로 말미암아 서울 사람들 피난 갈 길이 막혀버려가지고 그 무너진 철길을 타고서는 비참하게 피난합니다. 이승만 정부는 부산으로 수도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반 만에 한국의 전국토가 낙동강 이남만 빼놓고 나서 적의 수중에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도 그때 5살이었어요. 피난 갔습니다. 충청도에서 피난 가지고 대구 낙동강 앞까지 왔는데 낙동강을 우리 형님이 저를 업고서는 건너가는데 막 총알을 비워도 쏘는 거예요. 건너가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죽었습니다. 그러나 유엔군의 반격과 유명한 메가더 원수의 인천 상륙작전,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은요, 이거는 전술가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안 되는 거래요. 왜? 성공률이 5,000분의 1밖에 안 돼요.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 피박한 것을 메가더 원수가 딱 기도하다가 이거다,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왜냐하면 파도 그 높이가 10m씩 그냥 솟아오르기 때문에 그 함정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 좁은 골목으로. 그런데도 메가더는 뭔가 영감을 결단내고서 들어가서 그게 성공을 해가지고 여러분 9월 15일 날 인천상륙 했잖아요. 그래서 9월 28일 13일 만에 서울을 완전히 수복을 해서 9.28 수복이라는 단어를 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도움이 안 했다면 안 되죠. 그 다음부터 막 파죽기선 위로 올라가서 압록강까지 차지해서 압록강에서 물을 떠가지고 대통령이 갖다 마시게 만들고, 그만큼 거의 다 이제는 이기는 전쟁이었어요. 중공군 100만 대군이 내려오지 않았더라면 우리 남북 통일이 되고 승리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중공군 때 밀려 내려와서 휴전선 38선이 지어지고 말았죠. 그리고서는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됨으로 전쟁의 막은 중단되게 됐습니다. 당시 미연합 사령군 클라크 대장은 미국 군인 중에 끝나지 않은 전쟁에 서명한 장군은 나뿐이다. 미국 장군 사령관 가운데 끝나지 않은 전쟁에 서명한 사람 나뿐이다. 탄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으로 전비가 150억 불 들었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6조 되겠죠. 1차 대전 비용과 맞먹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양측의 총 사상자 수가 213만 명이었어요. 그중 유엔군 사망이 3만 5천 명, 민간인 13만 명이 죽고 목사, 교수, 의사, 변호사 등 납북자가 미국 부로 끌려간 사람만 8만 5천 명이었습니다. 3년간의 전쟁으로 온 국토는 불타고 초토화됐으며 산업시설은 다 파괴되고 마비되고 불탄 교회만 2,000교회 남았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제 대구까지 피난 갔다가 전쟁이 끝나서 걸어서 그때 올라왔어요. 걸어서. 차도 없어요. 길거리 시체들이 다 늘어져 있고 다 파괴되고 어릴 때 그거를 본 기억이 납니다. 야, 전쟁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가. 우리 민족이 그런 전쟁을 통해서도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흘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한 달 반 만에 낙동강 이남 빼놓고선 다 점령당한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운대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됩니까? 6.25 전쟁의 원인과 결과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왜 일어난지 압니까? 이념의 분쟁이 동족 간의 전쟁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념, 생각이 틀려요. 6.25는 동족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동족 간의 전쟁은 이념 때문에, 이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즉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남한과 공산인민주의 사상을 가진 북한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도 안 돼. 뜻이 맞지 않은 사람은 올라가든지 내려오든지 해야 돼. 그때 내려오는 사람도 많고 올라가는 사람도 많고 그랬어요. 김일성은 그걸 지가 하나로 만들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파와 좌파의 전쟁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이념 간의 차이가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철과 진흙이 합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합치지 못해. 민족이 합치지 못해. 왜 그런지 압니까? 이념 때문에. 이념, 사상이 무서운 거예요. 잘못된 사상이더라면 그것 때문에 가족도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사탄 때문에 형제간에 서로 죽이고 부모를 고발하고 자식을 감옥에 집어넣고 그런 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산주의는 무신론, 유물론, 우상, 즉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러분, 저도 북한에 2차례 가봤습니다. 이거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간 거예요. 금강산 그때 1,400명이 교회에서 갔고, 조영규 목사님 평양 심장병원 지어준다고 기공식 할 때 그때 목사님들 장로들 함께 갔습니다. 여러분, 가보니까요, 사진을 가볍게 김일성 사진, 김정일 사진 다 걸어놨어요. 그때는 김정일 시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김일성 수령님은 영원하십니다. 크게 써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김일성 수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할 자리에 김일성이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할 자리에 김일성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 때 김일성 수령은 우리와 함께. 벌써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와 같이 이념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김일성 이후에 3대가 우상교에 사로잡혀서 자기네가 신이에요. 세계 이단 종교 분석하는 단체에서 보면은 북한은 2,700만 명이 이단에 빠져 있다. 그렇게 발표하고 있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6.25 전쟁은요, 이념간의 전쟁이었어요. 두 번째, 6.25 전쟁은 민족의 죄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지면은 계속 하나님이 진노를 하세요. 심판을 하세요. 외국을 들어서 아말렉을 들어치든지 애굽을 들어치든지 블레셋을 들어치든지 적군을 들어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 단군 설화나 불교나 유교나 온갖 무속신앙, 샤머니즘 때문에 때로는 우리나라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야훼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야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로 신을 섬겼으므로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 야훼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야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들어가다 복을 받고 나가다 복을 받고 손으로 한 모든 형통하며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아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불평불만하면 그러면 재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재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6.25는 민족의 심판이었다고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의 죄뿐만 아니라 교회 분열의 죄와 민족 상호 간의 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로교에서는 그때 장로교가 두 쪽으로 났기 때문에 그 후에 나온 심판이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부산 와서 많은 목사님들 이 초교파로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그분들이 그래요. 장로교가 싸움이 벌어가지고 두 쪽으로 갈라지는 바람에 6.25 전쟁이 터졌다. 우리의 책임이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양심적인 선언인 것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서로 속이고 갈취하며 서로 욕하고 이런 교회 분열의 죄와 민족 상하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족을 연단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따라합시다. 민족을 연단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민족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고난을 줘요. 연단을 줘요. 운동선수들도 먼저 연단을 해야 돼요. 막 운동을 하고 그냥 막 남들이 못하는 거 막 달리고 막 뛰고 뒹굴고 막 연단을 한 사람들이 운동선수가 돼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안 돼요. 민족도 마찬가지. 당한 민족이 강합니다. 이스라엘 얼마나 연단을 많이 당했습니다. 솜연단. 미국 여러분 연단 많이 당했습니다. 그들은 독립전쟁을 했습니다. 남북전쟁을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미국 보면 세계 악을 보면은 퇴치하라는 전쟁을 벌이잖아요. 보호하잖아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에 마하트마 간디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고난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원리이다. 자녀를 낳을 때 고통 없이 낳습니까? 요즘은 물론 수술을 하니까는 좀 잠깐 순간에 날 수도 있지만은 수많은 고통.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그냥 막 여성들이 막 잇몸이 다 물러올 정도로 온몸 뼈가 물러올 정도로 고통을 당해서 낳잖아요. 이런 것처럼 인간의 고난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원리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철학자 괴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괴로움이 남기는 것은 쓰지만 지나고 보면 달콤한 꿀처럼 우리를 성숙해 한다. 그러므로 고난이 나쁜 것만 아니에요. 우리를 성숙해 하고 꿀처럼 달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독일 속담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은 기도를 가르치는 스승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성숙되게 만들고 생명이 탄생되게 만들고 예수 안 믿던 사람들 보면 고난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와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통해서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이런 민족에 대한 심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여러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될까요? 6.25 전쟁에서 건져준 손길들, 구원의 손길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6.25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오늘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이다. 아까 말했죠. 전쟁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심판하고 대적을 우리에게 보내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대적을 물리치게 하고 나중에 더 좋은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형제들이 블레셋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심부름을 갔어요. 가는데 보니까 그때 마침 적군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키가 여러분 3m 가깝습니다. 어마어마한 방패든 용사들이 저 앞에 쫄병들도 앞에 있어요. 창도 막 배틀체만에 어마어마해. 칼 들고 투구를 쓰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너 이스라엘 가운데 나와 1대1로 우리 한번 1대1 전쟁을 하자.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물러갈 것이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내 종이 되어야 된다. 전부 다 숨어가지고 못 나와요. 그런데 막 골리앗이 하나님을 막 욕을 매기는 거야. 너희 하나님이 무슨 힘이 있냐? 너희 하나님 무슨 힘이 나와라. 다윗이 소년인데 말이지. 이야기할 만하면 내가 나가면 저놈을 내가 깨뜨려 버린다. 그 말이 왕에게까지 들어갔어. 사울 왕이 불러다가 야, 너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요 양을 칠 때에 곰이나 사자가 와도 내가 돌멩이로도 물리쳤어요. 그럼 내가 너의 칼과 투구 줄 테니까 가봐라. 칼을 볼까 너무 무거워. 어린 소년을 볼 때. 투구도 갑옷도 너무 커. 다 벗어버리고 내 가에 가서 돌멩이 반들반들한 거 5개 닦아주고 그 돌팔매하는 그 기구가 있어요. 옛날에. 그걸 딱 들고 나갑니다. 자, 나간다. 골리앗이 누구냐 나오는 거 보니까 조그만 애 하나가 막대기 하나 따고 그러는 거야. 야, 이놈아, 너 내가 개인 줄 아냐? 막대기 들고 나오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내가 오늘을 거꾸로 데리고 내가 너희들과 다 이기겠다. 이야, 놀랄만.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툭을 벗어버렸어. 골리앗이 툭을 벗어버리고 막 다 비껴버리고 요 꼬맹이 죽인다고 막 칼로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돌팔매 팽팽팽 돌다가 탁 던졌는데 정통으로 머리통에 가서 막아가지고 성경에 보니까는 골을 뚫고 내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돌매가 골 속으로 들어가는데 살살 있는 거지. 팽 하면서 나가서 뛰어가서 골리앗의 칼로 그 목을 달캉 잘라버려. 그러니까 막 다 도망가지. 근데 숨었던 이스라엘 군대 일어나가지고 와 일어나가지고 물리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골리앗을 보내지 합니까? 하나님은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버리고 법도를 버리고 다 버렸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하나님도 사울 왕을 버리고 대신 다윗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골리앗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디딤돌이었어요. 따라서 환난은 축복을 위한 디딤돌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6.25 전쟁은 고통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거예요. 섭리가 있어요. 골리앗을 보내가지고 결국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결국은 세우게 됩니다. 나중에 많은 세월이 있었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도 6.25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 세우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6.25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해야 돼. 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환난도 보냈지만 구원도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의 손길이 있었습니까? 미국을 위시한 16개국 유엔군의 참전과 원조가 있었어요. 16개국이 참전했습니다. 유엔군.
그들이 피 흘림을 당했습니다. 32개 나라가 도왔어요. 175만 명의 외국 군인들이 이 땅에 들어와 희생적인 전쟁을 도웁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태국, 콜롬비아, 터키. 특별히 에디오피아의 셀라시아 황제는 자기 근위병이 3,000명이에요. 자기 왕국을 지키는 3,000명을 다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티오피아에 감사해야 돼요. 터키도 가장 어려운 지역을 해가지고 저 남미의 콜롬비아도 우리나라 목숨을 하죠. 그런데 터키나 콜롬비아 가면요, 우리 보고 브라더, 에르마노, 형제라고 부릅니다. 왜? 우리도 너를 위해 싸웠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콜롬비아를 도와주고 터키 도와주고 어떻게 했지? 왜? 은인의 나라이기 때문에 은인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유엔군 4만 명 이상이 죽고 9만 명의 부상자들이 상처를 입고 돌아갑니다. 지금도 수많은 참전군과 후손들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녀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유엔 병사들, 희생자들, 부상자들 위해서 원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되, 여러분 6.25 전쟁 때 또 감동적인 스토리가 많지만은 메로디스 빅토리호라는 큰 배의 감동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 사진이 나오죠. 메르디스 빅토리호는 화물선이에요. 이 선원이 60명밖에 못합니다. 근데 크죠. 약 139m가 되고 7,600톤이나 됩니다. 배의 정원은 60명인데 6.25 당시에 1950년 12월 달에 부산에 물자를 내려놓으러 왔다가 흥남 철수작전에 그때 사람들 태우고 와라. 그때 동원됩니다. 이제는 선원이 47명이 탔기 때문에 더 탈 사람이 13명밖에 못 타요. 그런데 선장이 위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결단을 내리게 된 동기는 현봉학이라는 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통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장군에게 부탁을 했어요. 제발 화물선 여기에 우리를 좀 타게 해달라. 타게 해달라. 사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선장이 감동을 당합니다. 레너드 피 라루 선장이라는 바로 저분입니다. 배에 실려있던 무기와 또 있던 화물들을 다 버렸어요. 피난민을 최대한 태우는 명령을 내려서 피난민들도 자신의 피난 그 짐을 다 버리고 맨몸으로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탄지 합니까? 14,000명이 탔어요. 3일간을 내려옵니다. 2월 20일 날 타가지고 부산까지 24일 도착했는데 부산항이 꽉 찼어요. 배댈 데가 없어요. 거제도 장성방이 됐습니다. 그때가 12월 25일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내리고 나서 보니까는 5명이 늘었어. 14,005명이야. 왜 그런지 압니까? 아기를 낳았어요. 그 3일 동안에 엄마들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래서 애들 이름을 뭘로 붙인지 압니까? 김치 1, 김치 2, 김치 5까지. 김치 5 중에 한 사람이 지금도 거제도에 살고 있대. 자기는 장승포를 안 떠나고 살고 있는데 나이가 이제 지금은 이제 70 넘었죠. 그래서 그 라루 선장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영하 37도의 혹한에 가판에서 발발발발 떨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죽고 14,000명이 다 도착했을 뿐만 아니라 5명까지 부흥돼 가지고 왔으니까 이거를 선장이 딱 보고 난 다음에 감탄을 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라루 선장은 흥남 철수작전 당시 상황을, 나는 쌍안경으로 비참한 광경을 보았다. 피난민들은 이거나 지거나 끌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항구로 몰려들었고 그들 옆에는 병아리처럼 겁에 질린 아이들이 있었다. 또 당시 항해를 때때로 그 항해에 대해 생각한다. 어떻게 그렇게 작은 배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그 끝없는 위험들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그의 크리스마스의 황량하고 차가운 한국이 바다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배의 키를 잡고 계셨다는 명확하고 틀림없는 메시지가 내게 왔어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선장 그만두고 4년 후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됩니다. 실제. 그리고 그 배 메르디스 빅토리오는 2004년도에 세계 기네스북에 올랐는데 뭐라고 써있느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명을 구원한 배, 세계에서 가장 14,000명을 그 배 하나에 구원했으니까 지금도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어요. 기네스북에 올라. 여러분, 참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그런 손길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역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제 남한이 자유대한민국의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유엔군 파송을 결정을 하는데 소련 대표가 반대요 하면 안 돼, 한 명이라도. 근데 소련 대표가 오다가 설사가 나버렸어. 그래서 못 오는 바람에 결정을 내버려가지고 파송을 바로 결정을 한 거예요. 유엔군.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6.25 전쟁은 하나님의 손길, 세계 여러 나라의 동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운대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6.25 전쟁이 가져다 준 민족의 축복을 우리 간단히 알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축복입니다. 72년이 지난 오늘날 남북의 차이가 어떠합니까? 1954년 당시 대한민국 1인당 국민 총생산은 67불이에요. 67불 1인당. 북한보다 적었어요. 세계 최빈국이었고 북한이 98불이었어. 우리나라보다 북한이 잘 살았어요. 현재 북한 주민 1인당 총소득은 남한의 27분의 1밖에 안 돼. 그만큼 한국인 경제적 축복을 받았어요. 통계청이 발표한 북한의 통계지표에 따르면 북한의 국민 총생산은 남한의 1.8% 수준이고 북한의 대외 무역 총액은 남한의 0.3%에 불과하다. 북한이 남한을 크게 앞서는 영역은 광업밖에 없다. 모든 면에서 남북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6.25 후에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걸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영적인 그 축복입니다. 6.25 때 세계 교회 WCC를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엔보다도 더 많이 지원해 주는 데가 어딘지 압니까? WCC. 세계 기독교 단체에서 전부 다 한국교회, 한국도자. 교회로 막 물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고 교회 부재 물자 타기 위해서 교회 나갔잖아요. 학교 우유 먹었잖아요. 옷도 줬잖아요. 교회 가면 옷이 있고 막 옷이 커서 문제지. 미국 사람들 그 얼마나 큽니까? 그건 나도 이렇게 입고 다니고 그랬어요. 어릴 때. 바로 이런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교회가 세계 2대 선교대국이 되고 6만 교회, 1200만 성, 1300만 성도가 되고 세계 최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서울에 있고 세계 50개 큰 교회 중에 20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근대화의 축복입니다. 6.25를 통해 온갖 문화와 문명들이 이 땅에 폭넓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전쟁이 아니면 들어올 수 없는 문화, 예술, 영화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상업이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여러 가지가 개발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쏟아 부은 거예요. 축복을 쏟아 부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만 믿고 나가면 하나님 채워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더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6.25를 통해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족 간의 전쟁,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는 그런 전쟁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준 나라들 하나님의 손길 잊지 말고 감사감격하며 이제는 우리가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은혜를 갚아야 되고 우리보다 못한 나라에서 도와줘야 돼. 저도 월남 백마부대 갔습니다.
지원에 갔어요. 안 가도 돼요. 내가 지원하고 그러니까 중대장이 밤중에 날 찾아왔더라고. 윤일병, 그때 윤일병, 윤일병. 왜 가려고 그래? 집이 못 살아서. 아니, 우리 집 잘 살아요. 우리 아버지 돈 잘 벌어요. 왜 가려고 그래요? 몰라면 도와주고 싶어 갑니다. 나는 깜짝 놀랐더라고요. 나도 자유와 민족을 위해 쌓아야죠. 그때 무슨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때 솔직히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가야 되겠다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찬양하며 영광 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